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은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송에서부터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찬양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제 시간을 준비하면서 뭐라죠? 이 찬양이 주는 그런 은혜를 더 마음껏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얕은 물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를 저어서 여러분 깊은 곳, 깊은 강, 깊은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은 뭐 미국에 계시니까 전화 통화로 인사드리는 거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어머님의 누님 되시는 우리 이모님이 96세신데 항상 저희 형제 자매들이 명절이 되면 설이 되면 함께 모여서 다 조카들하고 같이 세배를 갔는데 이번에는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세배를요 따로따로 갔어요. 날을 정해가지고 우린 이날 갈 테니까 저희 누님 댁은 이날 가라, 형님 네는 이날 가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도요 마음이 정말 너무나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설 명절조차도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이요 조금 답답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만 해도 명절 때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아이들은요 부모님들께 세배하면 부모님들이 축복의 말씀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고 또 자녀 세대들도 어른들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세배하면서 건강과 또 장수를 기원하고 이제 이러면서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이라는 것은 명절의 만남의 모습에는요 뭐가 있냐면 어른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그냥 명절이 아니라 그 안에는 존경과 존중의 문화가 있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냈던 거죠. 근데 요즘의 세대를 보면 참 그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존경과 이 존중의 문화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에 조카들이 왔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조카들도 이제 30줄에 다 이렇게 다다르니까 저도 이제 묻게 되잖아요. 야, 너는 여자친구 있어?
사귀는 사람 있어? 근데 사실은요, 제가요 제일 듣기 싫었던 거거든요, 명절 때. 제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명절 때 친척들 세배하면요, 늘 언제나 저는요, 너는 나이가 몇인데 언제 장가 가려고 그러니? 만나는 사람 있어? 참 그 얘기가 듣기 싫었어요. 내가 그 고비만 넘겨야지 막 이러면서 세배를 다녔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걸 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여자친구 있어?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요, 저희 그 아이 초등학생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런 얘기 묻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물으면 꼰대 소리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싫었는데 저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명절에 가족 친지들 모여가지고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으로서 묻기도 불편해요. 젊은 세대들도 대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덕담을 해도 그것을 덕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존경과 존중이 결핍되어져 가는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이 사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꼭 회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경과 존중의 문화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이요,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 먹는 것의 미덕.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자신이 이제 노년의 멋진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고 이제 자기 고향 땅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빚이 있었대요. 한 100만 불 정도, 그 당시에 100만 불 정도 되는 빚이 굉장히 컸는데 그 빚이 있는 거예요. 150년 동안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도 팔고 자기가 사는 집을 팔아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식당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같이 친구들끼리 식사를 해도 계산할 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더치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계산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하는데, 계산서를 받아보니까 조금 돈이 부족하게 청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거 계산이 뭔가 좀 잘못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건 내가 먹은 거에 비해서 돈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계산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양반, 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 집은 오전 8시 전에 오는 노인들에게는 커피를 공짜로 주는 집이야. 그 커피 값이 청구가 안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는 이제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요,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몽땅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자신의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 친구들이 여전히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있어요. 눈을 들어 세계를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흐뭇한 마음, 행복한 마음, 행복감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제 자신은 행복한 노년의 나날을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느꼈던 지혜와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로 돌아간 전 대통령,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낭만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 잃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격. 앞서도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존경받는 지도자, 처음부터 끝까지 존경받는 지도자가 분명히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마지막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삶, 그 인생이야 참으로 값진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부분을 잃은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현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존경을 잃었다면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이것저것 배우기도 했습니다. 훈련도 했고요. 뭔가 얻고자 어떨 때는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젠가는 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돌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잃고 다 돌려주고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지만 저는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존경입니다. 존경을 잃고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을 잃고 자녀를 대하고 가정을 대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존경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존경받고 존경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나아가고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관계가 누굽니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앞에 커다란 십자가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수직을 보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인 십자가를 보면서는요,
지금 나는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고 있는가를 또한 묻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예전에는 자기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받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는데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 개인에게는요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그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요 얼마나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보통 그런 관계가 틀어질 때에는요 사건을 봐요. 저 일 때문에 벌어진 어떤 사건과 일을 봐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건이, 그 일이 물론 동기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단이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와 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가론 유다에게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가론 유다만 찔러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도 찔러봤을 거예요. 야고보도, 요한도 찔러봤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가론 유다의 그 모습 가운데 보면요 대단히 뭡니까? 감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열심당원 아닙니까? 열혈당원 아닙니까? 사단이 그와 같은 가론 유다의 성정과 그 마음과 감정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그 생각을 붙잡은 거죠. 베드로도 찔러보고 요한도 야고보도 다 찔러봤는데
그들은요 그걸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연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자살해서 죽은 곳은요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역사를 통해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판 그런 인물로 누구에게든지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에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한 부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존재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짓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인간들의 처사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감정적으로 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열심을 다하고 기분 나쁘면요 교회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또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 봉사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고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 감정에 만족함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서라.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감정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원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고 진리 위에 신앙적 관계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여러분 믿음을 세워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웃과
공감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감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복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미래가 암담해진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교회의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이때까지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발길 닿고 손길 닿는 곳에서는요, 가정에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터에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전도할 때에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교회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눈물 흘려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존경을 하고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 뭐 꼭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되겠어요? 아이,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도 와보고 싶은 것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경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공감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도모하라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크던 작던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사람을 내가 끝까지 선으로 대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역시 그것도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겁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악한 것을 선택하면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마귀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먼저 선을 생각하고 택하라.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내가 대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은 누가 괴로워지냐면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도 나고 분노도 나요.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요. 소화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만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 우리가 미리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선택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꽃피워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지금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참으로 세상을 보면요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존경받고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